오순절에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제 성령께서는 이 땅에 교회를 세워가십니다. 그런데 성령께서는 신비한 방법으로 교회를 세우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워가십니다. 그래서 열두 사도 이후로 수많은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웠고 지금도 선교사님들과 목사님들을 통해서 교회를 곳곳에 세우고 계십니다. 많은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대로 메시아께서 오셨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할까요? 말씀을 통해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120명 정도 되는 제자들이 여러 방언들로 하나님의 크신 일을 선포했습니다. 그러자 오순절 절기를 지키러 예루살렘에 왔던 사람들이 그 큰 소리를 듣고 제자들에게로 몰려왔습니다. 놀란 사람도 있고 그들이 술에 취했다며 조롱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다른 사도들과 함께 일어나서 크게 소리를 높여 외쳤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잡히실 때에 도망갔던 제자였죠. 예수님께서 재판을 받으실 때에는 3번이나 부인했고 저주까지 했던 제자입니다. 그러나 베드로에게 성령이 임하시자 조롱하는 이들을 향해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지금부터 이어지는 베드로의 긴 설교는 복음의 내용을 구약에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그리고 듣는 이로 하여금 결단까지 하게 하는 매우 중요한 설교입니다. 이렇게 복음을 담대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전하는 베드로의 모습은 우리가 이전에 알고 있던 베드로의 모습과는 많이 다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성령이 임하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됩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해야 할 말을 성령께서 알게 하시고 담대하게 전하게 하시죠. 그래서 내가 증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증인이 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전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성령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왜 전도하기가 어렵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중요한 것이 빠졌기 때문이죠. 전도를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를 통해서 성령께서 하실 것입니다. 베드로는 사람들이 조롱하는 것과 같이 취한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3시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의 시간으로 말하면 오전 9시입니다. 아침부터 취한 사람은 없기 때문이죠. 이들은 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 성령에 취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 성령 충만하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성령 충만한 것은 갑자기 일어난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셨던 일이 이제 시작된 것이죠. 요엘 선지자는 BC 800년 전으로 유다에 요아스 왕이 있을 때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는 유다가 받고 있는 이 재앙을 통해서 여호와의 날에 있을 심판을 경고합니다. 그러나 심판이 있을지라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선포하죠. 무엇보다 하나님의 구원의 날이 올 때 우리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실 것을 예언하고 있는데요. 그때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까요?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 자신의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에 자녀가 예언하고 젊은이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이 꿈을 꾸며 남종과 여종이 예언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엘은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그의 영을 우리 위에 부어주십니다. 그러면 남녀노소 또 신분에 상관없이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지금 그 시작이 오순절에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성령의 은사를 생각할 때에 너무 신격화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랑하는 마음보다도 이 성령의 은사를 더 사랑하게 되면 사탄은 그것이 우리의 우상이 되도록 만들어버리죠. 그렇다고 우리가 성령의 은사를 제한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방언도 없고 예언도 없다라는 것은 성경 어디에도 근거가 없는 이야기일 뿐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성령의 은사는 공동체를 세우는 일에 매우 유익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체를 무너뜨린다면 그것은 성령의 은사가 아니라 사탄의 역사입니다. 두 번째로 성령의 은사는 우리에게 믿음과 소망을 주고 천국의 기쁨을 줘야 합니다. 우리가 은사를 받았는데 그 은사 때문에 매일 힘들어한다면 그것은 선물이 아니라 무거운 짐이 되겠죠. 분명히 성령의 은사는 교회를 세우고 또 복음을 증거하며 무엇보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하는데 매우 유익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다면 우리는 그 은사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또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그것이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우리는 더 성결하며 겸손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요엘이 말한 이 마지막 심판의 날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데요. 그때가 되면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될 것입니다. 이것은 마지막 심판의 날에 있을 일입니다. 성령이 오시면서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고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성령의 선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직접 경험하고 또 누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할 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라고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죠. 사람들이 술에 취하여 악한 일을 하듯이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베드로는 늘 실패했던 제자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담대하게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도 늘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에 악한 세상을 이기고 복음을 전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죄악으로 가득한 이 세상에서 이 죄악에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죄를 이기고 우리를 조롱하는 세상을 향해 담대하게 복음을 외치는 성령 충만한 주님의 제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하셔서 숨어서 예수님을 믿는 자가 아니라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담대함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복음이 전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안에 주일학교가 사라지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 어린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셔서 다음 세대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믿고 영접하여 부흥하는 역사가 이 땅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 26장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에 네가 들어가서 거기에 거주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광주리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그때에 제사장에게 나아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내가 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요 제사장은 네 손에서 그 광주리를 받아서
네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앞에 놓을 것이며 너는 또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서 소수로 거류하였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에게 중노동을 시키므로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네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에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셋째 해 곧 11조를 드리는 해에 내 모든 소산의 11조 내기를 마친 후에 그것을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어 내 성읍 안에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가 성물을 네 집에서 내어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기를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명령대로 하였사오니 내가 주의 명령을 범하지도 아니하였고 잊지도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애곡하는 날에 이 성물을 먹지 아니하였고 부정한 몸으로 이를 떼어두지 아니하였고 죽은 자를 위하여 이를 쓰지 아니하였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주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서 보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며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복을 내리소서 할지니라. 오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고 네게 명령하시나니 그런즉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네가 오늘 여호와를 네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또 그 도를 행하고 그의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며 그의 소리를 들으리라 확언하였고 여호와께서도 네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너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라 확언하셨느니라. 그런즉 여호와께서 너를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너를 네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제 117편.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제 118편.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문나라가 나를 애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나를 애워싸고 애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벌들처럼 나를 에워쌌으나 가시던 불에 불같이 타 없어졌나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셨도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의인들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셨어도 죽음에는 넘기지 아니하셨도다. 내게 의의 문들을 열지어다.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문이라 의인들이 그리로 들어가리로다.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그가 우리에게 빛을 비추셨으니 밧줄로 절기 제물을 제단 뿔에 맬지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제 53장.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토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실을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의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마태복음 제1장.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아를 낳고 우시아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아를 낳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 요시아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드엘을 낳고 스알드엘은 스룹바벨을 낳고 스룹바벨은 아비웃을 낳고 아비웃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를 낳고 아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웃을 낳고 엘리웃은 엘르아사를 낳고 엘르아살은 mat단을 낳고 mat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좋은 교회, 좋은 TV